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실존신학대학원 대학교 채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플은 저희 청소년 리더십 전공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채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두 손을 들어 사랑합니다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채플의 대표 기도는 박다은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충만함과 다양함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이 땅을 섬기며 결과물을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에 우리에게 학업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학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학우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고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이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세상 가운데 총체적인 복음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우리 교수님들과 학우님들과 모든 가정들까지 하나님께서 영혼육에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전염병들과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이전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하여서 세상의 주를 보게 되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채플의 대표 기도는 오늘 봉독할 말씀 구절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순서는 설교 말씀을 대신하여 고준권 생태과학심리연구소 소장님께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전인적 교회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고준권 소장님의 프로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준권 소장님은 사단법인 우둠지 이사장과 생태과학심리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면서 SNS상에서 깨끼 박사라고도 널리 알려져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준권 소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으실 텐데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무척 좀 당황스럽게 네,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요즘 버벅거리더니 계속 접속이 안 돼서 부득이 폰으로 접속하게 됐고요. PPT를 대신해서 제 온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전인적 교육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전인적 교육. 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럴 때는 굉장히 어색한데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배경이 이제 유아교육,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재미난 손유일, 네, 우리 전도사 시절에 함께 아이들과 함께 했던 추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옥토끼 준비하면은 손으로 척 한번 해보실까요? 네, 자, 옥토끼 준비. 네, 해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이들하고 중교육할 때 전부 음을 해제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하는데 오늘은 일반 설교보다 특강한 거로 진행하는 거니까요. 편하게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옥토끼 준비. 얍. 네, 네, 고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옥토끼고요. 옥토끼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할 거예요. 자, 옥토끼야. 옥토끼야. 아이, 옥토끼야. 아이, 옥토끼야. 네, 네, 이용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귀는 이 귀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길쭉하니? 길쭉하니? 엄마, 엄마, 아빠 아빠 닮아서 이렇게 길쭉하단다.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눈도 코도 입도 이렇게 예쁘고 멋져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아름답지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아름답지요. 답지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네,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오늘 자연과의 소장님, 교감을 네. 혹시 PPT가 사용하실 게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공유해 볼까요? 이게 지금 네. 여기에서 좀 문제가 좀 생겼어요, 교수님. 네. 네, 제가 그 라이브로. 네네네, 라이브로 라이브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네네.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저의 우리 온몸 원우님들이 또 다 이해해 주시는 거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의 온몸 연기를 오늘 한번 네.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네 가지로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환경의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눌 거고요. 지구 환경의 현실, 뭐 다 눈치채셨을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살고 있는 지구 환경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현실에 맞춰서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하고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왜 창조 질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창조 질서를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마 모큐데이터 연구소의 자료를 혹시 받아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저희 실천신대 저희 교수님께서 또 참여하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2022년 6월 28일 날 기후 환경 인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기후 환경에 대해서 최근 보도 자료 중에 이런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며칠 전 신문인데요. 기후 변화가 부른 극한 여름, 폭염 열대야가 50%나 늘었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109년 동안 연구한 게 2019년에 최고 기온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기상청에 놀랍게도 이상기후 전담 조직을 신설할 정도로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모큐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렇게 보고된 자료를 보면은요, 목회자하고 교인들,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그 데이터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사역을 하는 목회자로서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네, 자 어느 분이 네, 제가 여기에 네, 혹시 문자로 좀 네, 밑에다가 기후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네, 짧게 네,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역자로서 인식하고 있다. 그럼 인식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네, 자 여러분의 인식도를 한번 살짝 네, 어느 올려주셨습니까? 네, 폴에서는 잘 네, 안 뜨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래요? 혹시 난 인식하고 있다. 네, 네,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특별 강연이니까 여러분 네네. 자유롭게 음소거 해제하시고 대화하고 이렇게 쌍방 통행 의사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부담 없이 네네. 해주세요. 네, 뭐가 네. 채팅방에 올라왔네요. 네네네. 네, 네, 네. 인식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 나누신 것 같은데요. 네, 맞나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의 기후 환경 문제 인식에서 위기 상황이다라고 인식한 그 대답이 70%였어요. 상당히 이제 높죠.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높긴 높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육과 기후 환경에 대한 의견에서 기후 환경 교육이나 캠페인 경험 있는 개신교인과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다음 세대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그러니까 인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지역 내 기후 환경 문제나 그 다음에 환경교육과 실천이 영적 성장에 도움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 환경 이 문제가 과연 우리에게 먼 이야기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기독교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움직이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감리교 쪽에서는 많이 환경주의라고 지키고 있는데 혹시 교회에서 환경주의라고 지키고 있는 교회들 있습니까? 네, 그냥 대답으로 그냥 살짝 제가 폰으로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리가 그냥 조금씩 편하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수연 목사님이세요? 네, 아닙니다. 네. 네네, 네. 하필 바로 화면에, 제 화면에 떠 있는 분 몇 분 중에 한 분이고요. 네, 우리 이수진, 네, 목사님이십니까요? 네, 딱 걸리셨어요. 이럴 때. 네. 자,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단이 있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세운 환경 선교 연합 기구가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 운동 연대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환경운동연대에 제가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속해 있는 그 회원 교회가 100여 군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과연 온실가스들을 줄일 수 있을까? 그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그다음에 기후변화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어느 정도나 좀 이렇게 말씀으로 좀 나누고 계신가요? 네, 자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짧게. 저는 주부로서 식사 준비할 때 네, 조금 이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좀 음식을 버리는 걸 좀 줄이고요. 네, 이런 주부로서 아이에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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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맙습니다. 네. 담비 같은 귀한 말씀, 네, 계속, 네,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 변화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이제 일상에서 이런 실천들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저도 이제, 저희 단체는 이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런 환경 운동, 이런 그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아이들하고 교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렇게 우리가 뭐 가까운 데 걸어가고 엄마한테 차를 조금만 운행하라고 하고 플라스틱 적게 쓰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게 얼마나 변화가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의 이런 실천이 의미가 있을까요? 자, 만들고 쓰고 버리는 자, 이런 자체가 문제일까? 아니면 소비를 지향하는 가치관이 필요할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기차를 친환경을 표방하는 생산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환경 문제를 이유로 전기차를 다시 새롭게 생산하게 되면 역시 자원을 또 소비하고 또 환경에 또 다시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 혼자 이런다고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하는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자, 나 하나 행동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각 교회에서 또 소소한 실천을 하는 교회들도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러 다니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실천이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굉장히 미미합니다. 다수 세계인과 국가 기업들이 뜻을 같이 해줄지도 불분명합니다.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신문 보도 자료에 보면은 기후 재난 상위 10개국을 이렇게 10개국을 정해놓고 10개국 모두 개발도상국인데요. 보상을 해야 되는 재원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는 대기업이 많은 우리 그 큰 국가에서 기후 변화, 그다음에 탄소 배출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국가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분리 배출이나 자동차 덜 타기, 또 육류를 덜 먹기 이런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관련 정책이 만들어진다거나 또 전 세계 국가적으로 여기 모두가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들에 동참하지 않고는 우리들에게 무력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종화가 생겼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데 내가 이렇게 실천하는 게 얼마나 변화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무력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기후 우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후 우울이라고. 그래서 기후 위기란 너무 거대하고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후 우울을 느끼는 분들도 계셔서 실천하다가도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 환경활동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교회나 나의 공동체에 계속 나누면서 그들의 응원과 지지, 엄지척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후 우울을 탈출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으로 이야기할 교회 교육에서 환경교육 혹은 전인성 회복을 위해 하나님 창조질서 교육에서 이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장님 코끼리 만지는 그림 기억하시죠? 네, 장님이 코끼리를 막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 임상심리학 박사인 중독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해왔던 앤 웰슨 셰프라고 하는 분이 중독 사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내용이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요. 현대 사회는 놀라운 속도로 퇴화를 거듭하는 중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인간은 부정부패, 금융위기, 도덕성 결핍, 오염, 전쟁의 위협, 이것은 우리 교회하고도 전혀 무관한 건 아니죠.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에 별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앞서 말씀드린 장민 코끼리 비유입니다. 귀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코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큰 뿔 상아만 있는 것도 아니죠. 뭐 이렇게 두툼한 다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꼬리도 있고요. 코끼리가 태어나서 살고 죽는 과정을 보면 어린 코끼리에서 성장한 코끼리까지 그 과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고 코끼리를 파악해야 코끼리를 온전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자, 장님 코끼리 만지기 사례에서 우리는 코끼리를 장님들이 여러 군데를 보면서 이거는 큰 기둥 같아요. 이거는 상아를 보면서 창 같아요. 뭔가 코를 보면서 말랑말랑한 어떤 관 같아요. 뭐 커다란 귀를 보면서 부채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대부분의 경우 이 문제 전체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부분만 보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기후 위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악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과연 우리는 한국교회의 교육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수준이 아닐까라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기후 위기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연일 뉴스, 신문 보도, 그리고 많은 캠페인을 통해서 많이 다뤄집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암울하기만 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살짝 짚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기후 위기에 대해 큰 관심이 없어 보여요.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이나 방법들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련의 환경주의를 지키거나 혹은 세계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기후 위기로 인해서 큰 이슈가 생길 때 강단에서 한두번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기후 위기로 인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위협당하고 있는지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자고 강조하지만 정작 다음 세대가 놓일 지구 환경에 대해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기후 변화에 대해 대처하는 기독교 교육의 초점이 단순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천 사항에 국한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교육에서 어떻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주일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교회 학교나 청소년 모임에 가서 이렇게 특강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찍 가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교사 교육할 때까지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마음이 이렇게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예배 시작도, 분방 공부도, 나눔도 모두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새롭게 접근하면은 왜 우리가 창조 질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은 단순한 실천을 넘어서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동네에 우리 실천신대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카페를 하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카페를 하시고요. 주일은 교회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큰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활동하다가 교회 개척에 자신감을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천신학 공동체에 와서 목회 철학과 목회의 가치관에 대해서 심각하게 기도하고 보냄받은 목회라고 하는 철학을 정립하고 주중에는 카페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또 열심히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고 그 가치관을 통해서 새로운 목회 방향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속하고 있는 교회 교육은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창조 질서라고 하는 자연을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어느 분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고 그리고 야유회 이런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설계를 했어요. 이곳에서 뛰어놀면 좋겠다. 마음껏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이곳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지 하고 정원도 가꾸고 그리고 개울도 만들고 작은 수서식물도 가꾸고 작은 놀이터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곳에서 뛰어놀다가 계곡도 망가뜨리고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그리고 식물을 뽑아버리고 이러면서 마음껏 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볼 때 어떤 마음일까요? 네, 마음이 조금 안타까울 것 같아요. 자,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지치고 힘들면 보통 어디 가세요? 기도원에 가죠.
기도원은 보통 어디에 있어요? 산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을이면은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어디 다녀왔대요. 그러면은 가끔 교회의 리더들과 함께 바람 쐬러 갑니다. 가을에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자연의 낙엽을 보고 그곳에 가서 사계절의 오묘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참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 자연,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 안식처를 얻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실천신대 우리 석사 과정을 저도 수업을 하면서 점심시간이면은 몇몇 교수님들이 뒤에 이누리 뒤에 산을 이렇게 거닙니다. 교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 주신 자연을 이야기할 때 무척 감동이고 평안과 유안을 얻습니다. 오후에 졸지 않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줌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자연을 누리기도 힘들어서 이누리 교정이 무척 그립기도 합니다. 자, 한국 교회가 벌써 지금 한 140여 년 되어 갑니다. 그런데 초기에 한국 교회는 선한 영향력으로 한국 교육을 리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교육을 보면 어떻습니까? 21세기의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과연 한국 교육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창조 질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창조 질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아까 이제 놀이터 비유를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자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그냥 우리 현실적으로 지구 여기저기 환경에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인간의 물질, 문명 그리고 과도하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이 황폐해지고 그리고 망가져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호흡,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 자, 저는 얼마 전에 작년하고 올해 아이들하고 꿀벌 프로젝트하고 누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교회를 찾고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에게 자, 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 질서를 새롭게 아이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보자. 그런데 선뜻 용기 내는 목사님들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 교육은 혹시 누에 키워보신 분 계세요? 누에? 네, 누에가 커다란 이렇게 1령에서 5령까지 자랍니다. 그러면 손가락 마디만하게 7cm, 8cm까지 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에를 키우다 보면 놀랍게도 키워보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점처럼 생긴 1mm도 안 된 작은 점들이 1주, 2주, 3주, 4주 뽕잎을 먹으면서 커다란 7cm, 8cm 정도의 5령의 누에가 되고 이 누에가 뽕잎을 먹으면 어느 순간 자기가 고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고치를 만들 때 자기 입에서 나오는 고치 씨를 통해서 입으로 계속해서 둘러대면서 며칠을 밤새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고치 만드는 걸 직접 목격할 때 굉장히 경이롭고 감동합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생들하고 이 프로그램을 해마다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놀라울 정도로 경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에 고치가 다 만들고 나면 그 안에서 번데기가 됩니다. 우리가 먹는 번데기가 그 안에 있는 번데기고요. 그리고 이 누에 고치 만들어진 곳에서 실을 뽑아내면 누에 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실이 몇 미터나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실을 누에가 고치를 만들면 1.8km 이상의 실을 뽑아냅니다. 이 실들을 2개, 3개 겹쳐놓고
겹쳐 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입는 옷감을 만들게 됩니다. 자, 창조 질서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기후 변화와 기후 환경에 우리 교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는 교회 교육이 실물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인데 매 순간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무한한 창조성의 순환인데 우리는 건물 안에 가두어서 말씀으로만 청각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 질서에 대해서 새로운 형태의 구원을 그리고 아이들이 자연에 나가서 공기와 호흡하고 자연의 질서 작은 미풍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연을 만나면서 우리가 자연에서 누리고 자연에서 기도원에 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듯이 자연 속에서 예배하고 자연과 함께 자연물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존귀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다고 한다면 대일의 경험의 원주체 교육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추상적인 교육에서 구체적인 교육으로 갈 때 그 교육은 더 깊은 영역, 오감의 경험, 그리고 보는 것보다 경험하고 만져보는 이 실물 교육이 이제 한국 교회 교육에 그리고 특히 기후 환경과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이 위기 상황에서 교육의 새로운 대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자, 이야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연과 우리를 주시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전인성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교육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그런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창의성과 그다음에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교육 때문에 유치원이나 자연 생태 교육이 한 15년 사이에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서는 역행하고 있고 그리고 기후 변화나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교육에 대한 창조 질서에 관심을 우리가 좀 더 가지고 이제 우리의 예배나 교회 학교의 교육이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공간 밖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자연과 소통하면서 영성, 생태 감수성을 좀 더 풍부하게 키우고 그 안에서 소통한다면 미래 교육, 다음 세대의 교육,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전인성 회복,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김선영 교수님께 제가 논문 지도를 계속 받으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연 속에서 숲유치원을 운영하고 자연에서 아이들과 자연물을 가지고 교감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적용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예배학 시간에 자연 예배, 예술 예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연에 가서 자연물과 함께 자연과 함께 예배하는 것들이 이제 더 우리 아이들에게 풍성한 예배로도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귀도 눈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만나면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교육의 환경으로 전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구 위기 시대에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질서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 고준권 소장님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상 밖에서는 글로벌 시민의식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아주 귀한 말씀으로 강연해 주신 우리 고준권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끝으로 오늘 체프를 주관한 저희 청소년 리더십 전공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김규동 목사님께서 미래 비전과 활동 등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소년 청년 리더십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정은 2021년도 작년 가을 학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업계농무사역원 대표이신 윤은성 목사님께서 디렉팅 하시면서 청소년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배우고 나누며 공유하는 과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필요로 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 3분의 선교사님을 포함해 총 지금 14명이 등록하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청소년 사역의 기초랑 이해, 그리고 실제 코칭, 멘토링 등의 이름으로 배워가면서 실제 현장에서 오래 사역하신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주제의 특별 강의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은 이론에만 진행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동료 사역자들의 사역을 함께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서 현장 탐방 시간을 몇 차례 가졌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우리 최근에 모인 사진인데요. 한국과 미국에서 청소년 캠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권영래 대표님과 설한나 전도사님 섬기고 계시는 밀양에 있는 캠프 프레이저스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PPT 만드신 우리 김수현 우리 원우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셨는데 청소년도 거의 미전도 종족이잖아요. 거의 선교의 마음으로 섬기시는 걸로 이제 생각하셔서 선교사님이라는 이제 같은 의미로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식사교제하면서 사역의 모습을 또 듣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밀양이라는 작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찾아가는 데 돕고 더 나아가 경남 지방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이제 성장하는 데 애쓰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요새 많은 사역자들이 큰 도시나 큰 교회만 찾는데 작은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을 보면요. 올봄에 이제 청년 선교 공동체인 원바디 커뮤니티 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 유정민 목사님과 또 간사로 오늘 기도로 섬겨주신 박다은 전도사님이 계신 천안에 방문했습니다. 두 분이 섬기는 단체는 캠퍼스 복음화와 교회 개척, 청년 창업과 공동체 하우스 건축을 통한 주거 문제 도움 등으로 청년 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사진처를 직접 집을 지어서 청년들이 함께 살면서 공동체를 꾸리고 있고 천안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에도 공동체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비즈니스까지 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지체로서의 삶의 모습, 이름답게 원바디 커뮤니티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감명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과정에는 숨은 고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학교를 섬기시거나 일하는 목회자로 계시거나 또 코칭 등으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함께 방문하고 교류하면서 관계성을 맺어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희 과정에 기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청소년 청년 사역은 교회의 단순히 일부가 아닙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이 있는데 수험생 가정에 한 명만 수험생이 있어도 부모 형제 모두 긴장하면서 눈치를 보고 삽니다. 즉 가장 고민도 문제도 많은 이 청소년 청년들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한국 기독교 미래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과정에 공부하시는 원우님들께서도 청소년 청년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이범선 교수님과 김선영 교수님께서 차례대로 광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이범선 교수님 광고 특별히 없으신 것 같은데요. 나오셨네요. 네네. 예, 특별히 광고 없습니다. 오늘 그 지구 위기에 대해서 교회 교육적으로 강연해 주신 것 아주 적절하고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청소년 리더십에서 이렇게 한몫 맡아서 오늘 그 예배를 주관하시면서 또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소개해 주신 것도 저희 모두에게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많이 가서 우리 김수연 사회자님 네.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격려의 박수 쳐주시고요. 고중곤 소장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또 기도해 주신 박다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또 힘내셔서 수업 잘 감당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중곤 소장님은 저희 실천신학대학원의 꽃인 것 같습니다. 너무 늘 스타일리시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그 덕분에 저희 청소년 리더십도 같이 이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소장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11월 14일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체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하나님께 영광 가득하고 은혜 충만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두 손을 들어 우리 고중근 소장님께 샬롬으로 안녕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